우리가 여러분 공부해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깊은 진리의 뜻을 깨닫고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사단 마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에 사로잡다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같이 똑같이 뭐 정상이 다 심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 심한 사람도 있는데 그 생활 양태는 다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신자들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사탄 마귀가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사탄 마귀 악령의 혼세를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했습니다.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호수 주위에는 석회석으로 된 자연 동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무덤으로 사용했는데 예수님 일행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그 무덤 사이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귀신이 되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impure spirit, evil spirit 혹은 unclean spiri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악한 영들이 인간의 몸과 영혼을 더럽혀서 파멸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성격이 난폭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좀 안정을 시켜 보려고 아마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항심이 점점 커져서 도저히 이제는 뭐 그렇게 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리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쇠고랑으로 채우고 쇠살에 묶어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도 아마 이 청년을 아주 참 폐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묶어 놓았는데, 근데 힘이 어찌나 센지 쇠고랑을 깨뜨리고 도망을 갔다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귀신의 힘으로, 사람의 힘에 귀신의 힘으로 아마 그것을 깨뜨린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도 없는 산으로 도망가서 혼자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간섭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 쇠고랑으로 채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가 너무 사납게 이렇게 해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다닐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거리로 이 제자들과 가다가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청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마 거리로 지나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셨듯이 예수님께서 아마 지나가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 마귀 악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이 된다. 그래서 이제 혼자 있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분노와 공포, 불평과 불만이 그것이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친다는 것은 자기 자존감을 상실하고 자학하는, 자기를 학대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깨뜨리고 뛰쳐나감으로써 가정과 사회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늘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는 걸로 봐서 그 마음이 참된 자유를 얻지 못했다. 몸은 혼자 이렇게 살았지만
마음에 참된 자유를 얻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참된 자유를 갈망하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 쇠사슬 고랑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이제 다른 다른 환경, 다른 조건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꼭 같은 사람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운명 의식이나 비교 의식의 쇠사슬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사슬, 이념과 사상의 사슬에 매여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통과 관습이나 제도의 사슬에 매이고 재물과 명예의 사슬에 욕심의 사슬에 매이고 정욕과 쾌락의 사슬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참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쫓겨남으로써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유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쇠사슬에 매여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사탄 마귀 악령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 악령들은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해서 참된 자유를 줄 것처럼 이렇게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 권세의 쇠사슬로 얽매여서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또 가정이나 사회를 파괴시키고 이렇게 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 이 그라사 광인의 반응이 어떠한가?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같이 보입니다. 막 뛰어와가지고 절을 하고. 그러나 그 말로는 이제 예수님에게 자기와 상관이 없으니 자기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귀신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면 심판을 받고 무저갱에 이제 갇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알기만 알았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다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지식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UBF에서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식이 신앙인 줄로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에 머물러 있다가만 이렇게 실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지식으로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안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이 되고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지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지식들, 그 중에 하나가 또 예수님 아는 지식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자기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지식으로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이제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는 그 차이가 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엎드려 절을 했지만은 입으로는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거부하는 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성을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탄 마귀의 해방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성을 맺게 되면은 사단 악령은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계성 맺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 진리를 전파하면은 사탄 마귀 악령이 그 사람 속에서 해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도록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제자의 삶을 결단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 8절.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이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 뭐 악령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그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명령을 해요. 그래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과 악령과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악령이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이제 이런 명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 악령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내면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참 살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보시고 그 귀신에게 이제 도전하신 것입니다. 그 내면에 있는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이렇게 보고 있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에게, 악령에게 나가라 이렇게 하는 명령을 내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동네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억압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만 그 동네에서 이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과 악한 영을 분리해서 보셨습니다.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악령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 악령이 쫓아내면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심하게 반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기독교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그러한 사람들과 그 사람 속에 있는 사탄 마귀 악령과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래서 안 돼요, 저 사람 저런 나쁜 놈 이것을 이러면은 참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은 괴로워하는 거라사 광인을 어떻게 도와주셨나?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네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라는 것은 이제 한 5,000명, 6,000명 되는 그런 군단을 말하는데, 그의 입에서 자기 이름 대신에 군대라는 이름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이런 수천 마리의 더러운 귀신이 떼를 지어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런 것을 나타내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이름을 물으셨느냐? 이름을 물으셨느냐? 첫째는 그 사람의 본래 이름을 물음으로써 자기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자기를 깨닫도록.
그래서 이 광인도 참 원래 자기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물으심으로써 원래 자기 자신을 되찾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즉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금의 상태가 이것이 정상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둘째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 물은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의 이름을 물은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숨어 들어가서 자기 존재를 숨기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물으심으로써 그 사람 속에 숨어서 속이고 있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첫째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원래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 귀신이 속이고 있는 그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랴사 광인을 보면은 우리 자신과는 관계없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 악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탄의 다스림.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도 받지 않고 그렇다고 뭐 사단 악령의 다스림도 받지 않은 그런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그라사 광인은 정상이 좀 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사탄 마귀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 사람처럼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정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뭐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데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그라사 참 이제 이 광인의 그 삶의 형태를 보면은 사탄 마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이 좀 심한지 약한지 차이는 있지만은 그 삶의 형태는 비슷하다. 사탄 마귀 악령은 불신자뿐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도 들어와서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 악령이 우리 신자들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는 그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하고. 그래서 대개 이제 사탄 마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제자의 삶, 목자의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얽매이는 것으로 이렇게 속박으로 여기도록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 캠퍼스 목자의 삶을 사는 것은 그래서 UBF식이다. 이렇게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육신을 즐기면서 이렇게 사는 인본적인 신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자의 삶, 목자의 삶을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그 신앙생활, 목자생활, 캠퍼스 목자생활, 제자의 삶이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느끼게 됩니다. 속박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은 글쎄요,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닙니다. 하는 것은 많은 참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제자의 삶, 목자의 삶, 캠퍼스 목자의 삶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마귀의 종이 되지 않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사탄 마귀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거 벗었다고 다 사탄 마귀의 종이 되기 단정적으로 할 수 없지만 대개 이것을 벗으면은 사탄 마귀의 종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의 종이 되면 결국 파멸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사단 마귀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고 사단 마귀가 주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맺지 못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불평분단을 쏟아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악령 속이는 것처럼 악령이 우리서 자기 자신에게 문제 있는 것을 모르고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떤 이 사회 제도나 다른 이런 것들에 자꾸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 마귀 악령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정체가 드러난 귀신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했느냐.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귀신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더 이상 그 사람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은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속에 귀신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또 이제 동네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숨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딱 오니까 정체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고 산에 산 곁에 먹고 있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귀신이 왜 그러면은 멀리 보내지 말고 그 가까이 있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멀리 가면 뭐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생명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귀신은 짐승이지만은 짐승의 생명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야 자기가 조종을 해서 짐승하고 이렇게 바위에 들어가면 아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 가까이 있는 돼지에게 들어갔다가 기회를 봐서 다시 이 사람에게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요구대로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런 걸 볼 때 악령은 결국 예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돼지 2,000마리가 귀신이 이제 들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돼지가 이제 귀신이 들리자 그만 바다에 내리더라 몰사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그 돼지가 귀신이 들리니까 막 죽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겼는지, 그래서 아무리 짐승이지만은 평소에는 그 바다 물 속으로 자기 스스로 들어가질 않지 않습니까? 짐승이 않는데 들어갔다. 이와 같이 사탄 마귀 악령들은 생명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존재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면서도 왜 귀신으로 하여금 돼지에게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을까? 첫째는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귀신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악한 존재다. 돼지 2,000마리가 갑자기 그냥 이 돼지 목장에서 잘 자라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귀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바다에 빠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귀신이 악령이 이렇게 잔인한 존재인가, 생명을 파괴시키는 존재인가, 이것을 이제 알리게 돼. 사람들에게 알려줘. 그 사람에게도 알리고 동네 사람들도 알리다. 둘째는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이 너무나 귀하다 하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켰다는 이유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데는 그만한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어떤 희생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전해주는 목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한 생명이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 들리던 자가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됐나? 14절부터 보면은 돼지들이 이제 귀신 들려서 몰사하고 나니까 돼지치들은 돼지 목자들이 놀라서 도망해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또 몰려왔습니다. 보니까 돼지들은 다 이제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고 귀신 들리던 사람은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저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사람을 해치고
자기를 학대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사탄마귀 악령의 권세를 벗어난 자들은 새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떠나 주시기를 요구했다. 예수님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우리 동네에서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아마 이제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게 된 것보다는 양돈 산업이 망해버린 것을 크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가는 앞으로 뭐 돼지뿐 아니고 뭐 소, 닭, 뭐 양 할 것 없이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들은 귀신 들려서 폐인이 되었던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손해 의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이제 명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동네 사람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죠.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 뭐 알겠다 하고 이제 제자들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기를 쇠가랑으로 채우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하던 이 동네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귀신이 다시 들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네게 행하신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다기보다는 그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제 그 1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그 사람에게 이제 경고를 했는데 1장 44절에 보면은 이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서 보내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안 듣고 자기가 나가서 뭐 동네방네 다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를 고쳐주셨다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턱대고 자기를 전파해 주는 것을 다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뭐 무조건 전파해라 하는 그 말을 했는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전파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냐면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후에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떡을 먹인 후에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피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니까 피하여 산으로 가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게 오신 분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께서는 복음 진리로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전파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기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에 이렇게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는 UBF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이렇게 받은 자로서 나누어 줌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동안 자기를 미워하고 괴롭히던 사람에게 가서 아마 인생 소감을 발표했을 것입니다. 그 인생 소감의 제목은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자기에게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귀신 들은 사람이 얼마나 난폭했으며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냐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변화된 모습과 감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크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그 지방에서 떠났지만은 귀신 들렸던 그 사람, 그 구원받은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전파함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진리는 이론이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는 이론적인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소감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이론만 가르치는 것보다도 인생 소감을 은혜를 받는 것은 이제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 회개하고 결단한 말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 말씀, 그런 말씀이라야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변화시킨 말씀이라야 그걸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듣고 이제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의 이름이 있습니다. 겸손과 희생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런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삶으로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제는 그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탄 마귀가 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이름은 어떤 것입니까? 운명의식과 비교의식, 시기심, 미움, 교만, 무지, 두려움, 후회, 절망, 음란, 불신, 탐욕, 배반, 허랑방탕, 권모술수, 분노, 염려, 근심, 걱정, 불순종, 이기심, 불평, 불만, 반항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존 버년이선 천로역자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이름 여러 이름이라는데 신실이라는 이름으로 지혜자, 목자, 순교자 등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고, 또 외고집, 무주대, 세상 지혜자, 허영, 소심, 세상 집착, 떠벌이, 돈 사랑, 겁쟁이, 잔인, 약한 마음, 주저, 이런 사탄 마귀가 주는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되찾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이름을 되찾고 구원받을 수 있나? 우리 인간이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들의 내면에 숨어 있었던 사탄 마귀 악령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영적인 전쟁,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 문제, 인생 문제를 깨닫게 됨으로써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엉뚱한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는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 이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물론 사탄 마귀 악령이 준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긴 했는데 자기 이름을 고백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혹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음속에서 계속 전쟁만 일어나서 갈등만 있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귀신에게, 악령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이렇게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마음속에서 그렇게 싸움만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는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이름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해방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마음 속에 있는 사탄 마귀 악령에게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이름을 고백해야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한번 되찾았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멀리 가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멀리 떠나버리면 좋은데 사탄 마귀는 항상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라사에서 예수님에게 그 지방에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 마귀는 그 가까이 있으면서 맴돌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늘 맴돌고 있다가 조그만한 빈틈만 보이면 노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아서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작은 틈만 보이면 쏙 들어와서 이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나간 후에 그 집을 비워놓으면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정상이 더 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되찾더라도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투쟁하겠습니까? 영적 기본 생활을 일용할 양식, 기도, 또 이 한 주 소감 투쟁, 또 이렇게 감당하고 또 열심히 이제 캠퍼스 신방과 또 양들을 피싱하고 만난 또 1대1 성경 공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진심 목자들 요즘 그 엄복현 교수님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 또 읽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엄복현 교수님에게 물론 잘 가르치는 잘 가르치지만 본인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을 계속 또 읽고 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지난번에 썼던 메시지하고는 아주 다른 메시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새롭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나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다.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 디모데 목사님도 주묘전 형제의 말씀 가르친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전에 어떤 한번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친 말씀을 내하고 공부하게 됐는데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닫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리던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친족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큰 일을 이루시는가를 증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명하신 것은 물론 그 그라사 지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도 있지만은 이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이 그 은혜를 간직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동네 사람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정리를 해야 되냐?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노력함으로써 그 동네 사람도 구원받지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이름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그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있느냐? 우리 신앙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참 믿음 좋다, 아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목자 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격려를 하기 위해서 아주 현재 상태보다 과하게 칭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 그대로입니다. 본인이
영적인 투쟁을 해서 그런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름이 변질이 돼가지고 마귀가 주는 이름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이제 건져 주셨나, 구원해 주셨나,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 잊어버려요.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사용을 해, 써먹어야 돼. 써먹는다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그 은혜를 전파하려는 게 써먹는 것인데, 은혜가 너무 참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하면은 그 은혜가 항상 이렇게 살아야 돼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데는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비해서 우리 자신이 참 믿음을 지키고 사탄 마귀를 이렇게 물리치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큰 일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응? 뭐 UBF를 위해서 뭐 크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크게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은혜를 지키는 것이고, 내가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다. 이것을 말해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탄 마귀 악령은 항상 이렇게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이렇게 틈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 기본 생활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전파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생명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